특별히 로마가 멸망의 원인이 뭘까 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 나라에 이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건 뭐 일단 그 시대마다 어느 시대마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왔는데 왜 어려웠었을까? 두 번째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고 노는 데 집중함으로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1000명 정도 들어가는 목욕탕이 로마에 몇 개나 있었냐면 3개 정도 있었어요. 로마 하면 우리 기억되는 게 원형 경기장이 많이 기억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 짐승과 짐승, 사람과 사람 싸워서 죽이는 거, 죽는 거, 이거 보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거쳐서 그 갈릴리 가는데 중간에 벳산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벳산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시장이 있고 그 옆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때 목욕탕을 보니 지금 못지않은 그런 목욕탕의 구조였어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스위스, 뭐 이런 또 그 다음에 이 신앙운동이 확실하게 일어났던 독일 또는 영국 또는 스페인 또는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모두 다 한결같이 축구 프로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빼앗느냐면 축구장으로. 저는 이 대학 사역하는 사역자들하고 잠깐 미팅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얘기가 그 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잠을 자지 않느냐 봤더니 프리미어 리그를 보려고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거의 제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해도 생방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본 적이 없어요. 볼 게 없어요. 하이라이트만 보면 돼요. 골 넣는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진짜 생방송으로 골이 넣는 걸 봐야 긴장되고 재미있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문화가 어떤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죠. 청년들 대화 속에 이런 리그에 관한 축구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있죠? 축구하고 야구하고 보는데 야구 열기가 훨씬 더 심하고 축구는 대충 가고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들이 이런 시선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정의 붕괴가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유기가 왜 시작되고 하나님의 유기가 시작되는 것은 버려두는 거죠. 유기가 버려두는 건데 그 버려둠이 왜 버려둠이 시작되고 그 버려둠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당시에 로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마 살펴보면 로마가 왜 무너졌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이 로마에는 가정 붕괴가 곳곳마다 집집마다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의 비밀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 이혼과 가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가정들에게도 이 원리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가정을 유지하는 모든 분들은 지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가정의 비밀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의 이혼 증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기하는 거죠. 간단하죠.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혼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혼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라고 볼 때,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침을 볼 때에 이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주님의 가르침을 비교하며 공격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였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당시에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써서 결국 그 이혼하는 여인에게 주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이혼을 당한 그 여인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 놨는데, 이런 거죠. 이것은 이혼의 목적보다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재혼했을 때에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혼이 되었기에 이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먼저 우선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줄 때 본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 놀라운 거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결정적 기회로 삼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가정의 본질과 원칙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며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되고 인도받아가야 되는지 원칙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자, 그런데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창조의 결정적 이유는 남자와 여자로 세웠다는 건, 창조하셨다는 건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남자끼리만 창조했다면, 여자끼리만 창조했다면 가정의 공동체로 제대로 세울 수 있겠나? 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가정 공동체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세웠으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도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거에 대한 예경을 이제 3번, 4번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할 때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가정의 공동체가 어떻게 할 때에 세워질 수 있겠냐? 보니까 부모를 떠날 때 가정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부모님을 떠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을 떠날 때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 결국 뭐냐면 가정의 공동체는 그 사람들이 부모를 기본적으로 떠날 때 그 둘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우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사고가 독립되어야 돼요. 행동이 독립되어야 돼요. 그들의 계획이 독립되어야 돼요. 그들의 신앙이 독립되어야 돼요.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가정 공동체로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결국 가정이 세워질 때, 가정이 세워지는 건 바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새로운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원칙을 주님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가족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부부끼리 결정되지 않고 부부끼리 의논하지 않고 부부끼리 잘 결정된 그것을 부모님께 같이 의논하는 건 모르겠는데, 자,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먼저 부모님께 간다. 남편은 시댁에게, 아내는 친정에게 가서 의논한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죠. 우선은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서로 하나된 의견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죠. 자, 이런 원리와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이 가정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조금도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공동체를 절대로 사람이 나눠야 된다? 나누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나눠서는 안 된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 놓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창조적인 원리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가정공동체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가정의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가정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진다.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를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받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아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내가 홀로 있어도 언약과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나의 출생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부모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이걸 막을 수가 없고 이걸 나누는 것을 설득할 이유가,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고 그다음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부부 세미나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예요. 이 부부는 25년 됐는데 21년 동안 남편이 외도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기는 살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내나 남편이 병이 들을 때는 반드시 마음의 병이 들어있을 때 육체의 병까지 오게 되거든요. 엄마가 육체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아들이 전도사인 거예요. 가만히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세미나를 신청하고 이제 참석하게 하는데 이 아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호텔 문 밖에서 자기 아빠를 지키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런데 대부분 이 세미나는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쯤 지나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꽃이라고 가정하고 남편이 아내 앞에 서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래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꽃을 하나씩 주고 전부 다 그 앞에서 여보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미안해 해놓고 왜 미안한지를 얘기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켜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은 미안해 하고 미안해 내용을 못하고 그렇게 그 손을 잡고 우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할렐루야.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고 어떤 남자는 그 아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아빠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엄마도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무런 표정이 없이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이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나누면 그 소그룹이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 거의 한 80상 정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2분 정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속에서는 막 욕은 하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는데 입술을 깨문 자리에서 피가 계속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미안한 것으로는 안 돼. 나는 이 미안한 것으로는 안 돼. 그 말을 계속해서 하는. 나중에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회복되고 난 이후의 상황은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거기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원칙 한 가지만 우리 안에 제대로 있어도 생활하는, 행동하는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 행동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갔던 것이 간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창조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가정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직접 모세의 이혼 증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정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부터는 우리 너무나 중요한 비밀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가정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 결혼식에 주례 듣는 같은 느낌인데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래 샀다는 사람도 재교육이 필요해요. 재교육이. 왜냐하면 주례 때 주례사가 기억나지 않고 대부분 주례사가 기억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억나요? 주례사 기억나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했던 사람들은 꼭 주례사 기억하라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멘? 부부끼리 대화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 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불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불륜 가운데서 드러나는 건 쾌락이라고 말하지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부부관계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를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정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행복을 누리는 일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스스로가 뭘 누리게 된다?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마음속에 자꾸 부부 외에,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걸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야 됩니다. 만약에 잘 안 잘라지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칼이 한 3개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고민하지 말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잘라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혹시 홀로 된 분들은 빨리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결혼해서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나 궁색한데,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느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삶으로 인도받아 갈 때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사무엘하 7장 12절을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7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거 있어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했던 내용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그 축복이 바로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다윗이 우리가 위대하게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통회하는 그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그에게 주시면서 다음 때에 이어지는 그 왕의 통치권을 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누리면 그것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신다. 마지막에 영적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든 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제가 확인시켜드리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전을 위임하면서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끝의 비밀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 사람. 뭐다? 사람이라는 것, 사람.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는 것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하가를 위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라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는 이 공동체, 이 가정의 공동체,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그들에게 첫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은 생명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어떠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레아에게 있어서 르우벤, 나엘에게 있어서 요셉,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레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랑을 누가 다 가져가 버리느냐? 나엘이 가져버립니다. 자기 동생이 가져가 버려요.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쁨을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아들이라. 레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 낳았다. 여러분들, 남편의 사랑을 다 받던 라헬 어떠세요? 내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기는 했지만 자기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그 요셉, 오늘 이 나엘에게 있어서 그 요셉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 술이 취했다는 책망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던 그 한나에게 주셨던 그 사무엘. 결국 가정은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역사가 이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그 살인적인 욕 혹은 외도, 가정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겠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지금 내가 감동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느껴야만이 가정이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것을 느낄 때가 온다는 거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렇게 직장 다니는 남자들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겠어요. 중소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비굴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일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듯이 가정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집에 사자와 독사가 있어서 이게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의 남편의 마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내들이 24시간 집에 있으므로 그 마음이 이 새로운 어떤 분위기에 전환되지 못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밖에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돌아온 그 남편을 위로할 수 있는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은 그 가정이 아픔과 상처가 위로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독이 품어냈던 그것들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자라지 않았어요? 예. 그것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언어를 듣지 못하고 자라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한없이 우리 안에 상처가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독이 나오는 언어들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지는 않아요? 가정의 공동체는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아야 될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로, 지옥의 공동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이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저쪽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집에는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왜 잘해줘요? 돈을 주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 동일하게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아내들은 언제든지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말합니다. 우리 억울해 죽겠어요. 우리 가사노동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눈물의 감정을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붙들고 은혜 받으면서 그 상황을 그렇게 올리면서 그것을 풀어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여자들이 그렇게 훨씬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특별히 28장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 35장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그 역사,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것들 끊임없이 저는 요셉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범죄하도록 유혹해 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게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미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양육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적용하고 가르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가정의 현장인 거죠. 아멘.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순종하게 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죠. 가정에서 체질화되니까 다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 아세요? 요셉이 가정에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니 애굽 전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요셉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말씀 붙들고 묵상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애통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가정은 영적인 유산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떻게 이 야곱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지자의 권위로 세워주시고 이 야곱이 12아들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었을까?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그때 축복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거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유산이 이 가정을 통해서 흘려보내도록 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 가정은 지켜져야만 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인 유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흘러보내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우리 권철님의 가정에서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자기를 위해서 뜁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사람만 남는 거예요. 사람만 남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만 남아요. 건물도 지나가고 다 돈도 지나가고 명예도 다 지나가지만 남는 거는 뭐만 남느냐? 사람만 남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에게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떠나가도 우리 안에는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이 제대로 흘러보내도록 그 가정의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까지는 수많은 상황이 교차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내가 마음껏 축복함으로 이 영적인 유산이 끊임없이 저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저는 가정마다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건 기본, 기도 안 하는 거 기본, 이걸 이제 율법적으로 들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리 지킴으로 그것이 유산으로 내려가는 그 가정과 그렇지 않는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가정을 지키고 사람을 세워줍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 녹펠러 어머니의 기도. 두 번째,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날 때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야 된다는, 우리 스스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계획을 함께 세우고 배려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행할 때에 결국에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게 가정이 나눠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을 공유해야 되고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가는데 우리 자매들이 남자들을 선택할 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외모 보지 말고 가문 보지 말고 다 보지 말고 만약에 신앙 하나 있다면 언어만 보세요.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게 비밀이에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번째는 가정을 지키려면 음란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부부 이외에는 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교적 타락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들은 분들은 이해되는데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사람들 다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정을 보면은 믿음의 가정인데 프리스턴 대학교의 총장인데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렇게만 넘겨도 나중에 이게 다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데 맥스 주크라는 친구는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어느 날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없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의 후손은 1292명인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교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이야, 누가 그렇게 조사도 잘했어요.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게 지키느냐?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가정은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 마지막은 가정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